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방금 부르신 대로 위에 1절부터 밑에까지가 1절입니다. 밑에까지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2, 3, 4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3절,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1절, 2절 다 부르신 거고, 그 다음 되돌이 가서 돌아갈 때는 3절에서 밑으로 가고 다시 4절에서 되돌아가서 밑에까지 그렇게 찬양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복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경배와 찬양 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뽑기 사랑이네요. 되었으므로 다 함께 나셔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함을 성드린 날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때 일어나시는 것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아멘. 가두신명으로 신앙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mad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49장 찬송 배우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촉촉하게 내린 비와 더불어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봄의 생동하는 모습과 기운을 느끼기에 충분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경계와 유혹을 멀리하고 이렇게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허기진 영혼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생명을 뭉치는 자연의 모습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린 일상이 회복되어서 마스크에 가려진 찬양의 소리가 다시금 세상에 크게 울려 퍼져나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큰 희생을 감수했던 옛 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며 찬양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의 시간만을 되돌아보아도 나의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그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지 못한 모습이 참 부끄러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는 결국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것뿐이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기도는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조금 더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이기적으로 흐르는 세상은 이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조롱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정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교제에 즐거움이 있어야 할 학교는 오로지 1등만을 기대하는 압박을 강요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게 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빈부격차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출산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희망이 아닌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복잡하고 힘든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아직과 탐욕에 사로잡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와 우로 갈라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터 위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보살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많은 시험들을 앞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믿음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소리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이 나는 별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손길에 항상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소득의 잔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들마다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영혼 괴롭히는 믿음의 사업장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도님들 근무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선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괴롭히는 삶들을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득의 잔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헌금, 금식헌금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칭의하십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내일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호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주님 들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여호와라 종 베푸셔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중 자리를 다 고쳐 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은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든지 또는 명예를
소유하든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목표의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특히 마태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들 너무 달콤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은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 16, 17,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교육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요,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고,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압축시켜 놨으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려고 하면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 딱 그러면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딱 이게 천국 열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왜 키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언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요, 지금 뭐 16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한다. 어떤 시험을 하나 하면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다르게 표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옴나는 세대라고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악하고 옴나는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우리는 이 16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부류는 많아요. 많은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얘네들은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믿고자 해서 따라다닌 건 아니고 시비 걸려고 따라다녔어요. 또 보고자 해서 따라다녔어요. 어떤 무엇을 보고자 해서 따라다녔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자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를 들어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이 지구의 역사를 닫을 때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스탑하고 계시면 지구는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 포함해서. 스탑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은 우리 모두가요, 지금도 한없이 끝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공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비를 하늘에서 내리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겨울에는 메말랐다가 봄이 되면은 막 꽃피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가?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밝히 보여지고 있어요. 문제는 보여주지 않느냐, 베푸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소경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눈 뜬 장님들이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쪽 코가 한번 막혀보세요. 양쪽 코가 딱 막혀가지고요, 코로 숨 못 쉬고 겨우 막 입으로 숨 쉴 때 코의 중요함을 알아요. 그죠? 코가 뚫려가지고 코로 호흡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양쪽 다 막혀봐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17장, 18장을 보면서 희한하게 구성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천국 열쇠 이야기한 이유는 복음세, 아니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적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적의 연속인데, 표적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연속인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지 점점 크게 깨달아가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믿고 싶어 하질 않아요. 불신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매일 만나 내려줬고 애출하게 먹게 했고 그 광야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바위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저서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러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기적들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쎄함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뭐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잘 번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 누룩 주의하라 그렇게 제대로 또 깨닫지 못해요. 빵 문제인 줄 알고 아유 우리가 빵 준비 충분히 못해서 주님이 염려하시는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야 빵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잘못된 교훈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상이 인생을 망쳐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상은 개인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교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지방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의미심장한 질문인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고백의 핵심은 참 잘 짚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고백 자체는 완벽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야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 아니면 그런 고백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럼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교회에다가 뭘 주겠다고 이야기했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그럼 천국 열쇠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본질에서 많이 떠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요 소중해요. 이런 의미에서 소중. 교회가 완벽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벽할 수 없어. 왜냐하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없어요. 물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는데 교회들 보면 교회들마다 칭찬받을 요소, 책망받을 요소들이 있어요. 책망받을 요소들이 있다 해서 그 교회가 딱 세상에 사라져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교회 본질 속의 본질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천국 열쇠를 활용하라.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잘한 것 중 하나는 교회의 참된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기능을 이야기했냐면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하는 걸 강하게 주장했어요. 칼빈은 좀 그 부분을 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해 그 부분에서는. 근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그걸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기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열쇠적 기능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베드로가 즉시로 하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 17장의 변화산 사건에 나오는데 보면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보면 첫 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이제 베드로 또 데려가거든요. 베드로가 그 왕겨 목격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성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 영은 좀 다른 표현하면은 변화산에서 교회를 세우자 이야기예요. 주님 모시고 서수만. 예수님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사망의 지옥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하늘의 음성이 있어서 막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조금 가보면 17장에서 나오니까 16장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것하고 18장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18장에 이제 자 천국 너희들은 제사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한 대 세우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대 이야기. 그러면 교회를 세우자 했어요. 변화산에 세울 거냐? 아니 내려가서 세우자 이야기예요. 17장까지는. 18장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이제 17장 변화산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나 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자 죽으러 가자. 베드로가 죽으러 가자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 이야기하면 뭔 소리냐? 사탄 안 물러가라 이러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17장, 16장에서 신앙 고백 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잘 깨달은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입술로 좀 한다 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캐치 못하고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17장이 교훈하는 바는 17장 18장이 교훈한 바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이 신앙 고백은요 뭘 요구하는가 하면 그 다음 17장 18장을 요구해요. 그 17장 18장에서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요구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나 하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이 열쇠를 네가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메고 푸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게 천국의 키워드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잘 이해 못하니까 18장과 3분도 상기시켜요.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18장에서 어떤 문맥을 다루는가 하면 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죄를 맘먹듯이 짓는 성도가 있다는 걸 가정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18장에 보면. 그래서 누가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죄가 깨끗하게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기관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형식은 아니에요.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자라도록 죄 온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억제되도록. 예를 들어서 백신을 우리가 맞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막 우리나라도 맞기 시작하는데 왜 그 백신을 미리 맞나면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항체가 형성되고 나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들어왔을 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뭔 기능 하냐면 100% 억제를 못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60, 70% 억제를 해도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은혜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면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죄하고 100% 단절돼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자범죄를 생활 속에서 짓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니까 구원파가 왜 나쁜가 하면요. 구원파를 왜 우리가 이단이를 하나 하면요. 구원파는 이런 식이에요. 자, 베드로처럼 네가 신앙 고백했냐? 어느 날 날짜에? 그럼 넌 100%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구원파 핵심 교리예요. 그 뒤로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구원파는 얼마나 강력해요.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 어느 이제 회개한 날 어느 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완벽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도덕 폐기론적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고스로부터 시작해서 구원파가 또 몇 갈래 있는데 근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아직 죄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죄 위험성도 몰라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짓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이거 뭐 죄 온상이 돼버리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1대1로 먼저 해서 고민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두세 사람 해서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도 안 되면은 교회 전체 이제 공의를 조직해서라도 해도 왜? 교회의 기본 기능이 죄를 정결케 하는 기능이고 죄를 도말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하고 이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이때 기도 중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면. 자,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요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뭐예요? 모여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약한 형제가 있으면, 약해서 범죄한 형제 있으면은 그 죄사함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죄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이 또 못 깨달을까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23절에 보면 18장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에게. 그 임금이 딱 보니까 갚을 능력이, 지불 능력이 제로거든요. 아, 1만 달란트는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갚아줬어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건데 요거 안 갚았다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어요. 그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데려와라. 탕감해줬던 것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오면서 옥에 가둬요. 요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열쇠를 줬어요. 이 열쇠를 활용해야 돼요. 용서를 실천해야 돼요. 그 용서를 얼마만큼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은 끝없이 실천하라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18장, 17장과 16장, 17장, 18장 보면서 특히 16장과 18장에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16장에서는 뭘 추구하는가 하면요, 표적 같은 걸 추구한다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깨닫지 못해요. 진짜 큰 표적이 뭔가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게 이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표적의 힘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16장에서 하셨고, 17장에서 변화사 사건 보여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겠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18장에 느닷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이게 제일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목적이요, 천국에 산자리 찾기 위해서 믿으면 큰일이에요. 이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그렇고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수라는 지위를 버리고 온 거예요. 높아지신 게 아니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고 난 이제 자꾸 높은 걸 추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직분도 계급으로 생각하고 목사, 장로, 원사님소 아니라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떠받들어야 되는 세신자예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나, 제가 이 18장 보면요, 가슴이 아파와요. 3년 동안에 데려다니고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3년 동안에 데려다니고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천국에서 누락하자 이 논쟁이는 하고 있으니까 의인의 아들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서 그 이야기가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걸어가지. 괴로운 이야기. 여기 예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아니 그렇게 3년이나 훈련시키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생각의 전환이 없어가지고 높은 자만 되려고 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 향해서, 그 한심한 제자들 향해 이야기가,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경고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 천국에요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장의 개념으로 가면은 표적이나 구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사도개인들의 누룩 정도로 신앙생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사람들. 18장에 오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대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꾸미명교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묵상하세요. 십자가는 희한한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인가 하면 지극히 낮아짐의 상징.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하셔서 끝까지 복종하신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요 최고의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높아지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높아지려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해져요.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서 설교 준비하면서 다 왕관을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건 내 머리에 써야 될 왕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왕관을 벗어서 그리스도에 드린다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께서는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화평의 면류관, 막 면류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면 막 씌워주실 거예요. 씌워주는데 시험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 쓸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거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이 교훈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예수님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요 막 이제 굉장한 오주를 이야기를 해요. 와, 마음한 오주를 이야기. 우리가 천국 열쇠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천국의 열쇠가 이제 매듭을 푸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듭을 푼다는 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헬라어 개념으로는
용서를 실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용서를 실천하는데 이게 왜 키워드인가 하면은 십자가는 왜 상징인가 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게 대해서 끝없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요. 끝없는 용서를 해주시는 그 이유, 원인,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니까 이해하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 믿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죄를 좀 덜 지어서 내가 뭘 나한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만한 무슨 요인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게 교회가 참 중요한 게,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한 개씩 쥐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한 개씩 쥐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자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열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열 건 했을 때, 방금 두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용서라는.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이제 대인관계 하잖아요. 대인관계 하는데,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용서해달라고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으니까 내가 용서 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이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갔다 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서 부르셨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큰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거든요. 믿음의 선물이라. 나를 용서하시는 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고 그 다음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정신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의 정신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구조라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런 구조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 비유를, 1만 달란트 비유를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자,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료가 100대는 진 그거를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해주겠다 이랬으니까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거는 매운망대 천인 공로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사랑하겠다 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다. 내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신앙의 걸음을 든든히 하는 데 있는데 참된 신앙은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느냐 했을 때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의 끝없는 용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되는 큰 죄를 우리가 먼저 탕감받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사이에 있는 약간의 불편한 정도의 조금의 정도의 손실을 끼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무서운 결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염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요. 성경의 이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괴로워 죽겠어요. 성경의 반대 방향으로 가요. 국가가. 용서를 먼저 실천하면 얼마나 좋아요. 살살살살 빌면 용서하겠다고. 그럼 용서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독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텐데 용서를 모르는 민족 같아요.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걸로 치유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은요.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 기반을 둔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실현에 옮기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용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사랑 본받아서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천국의 열쇠를 잘 이게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성도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기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휘난하기를 좋아하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팽배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가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영혼 속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의 향기를 발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런 은혜가 가정교회로 모일 때, 또 직장교회로 모일 때, 삶의 여러 처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두 가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에 매일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경 읽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윤호준 형제가 경찰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저 경기도에 가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그 폐가 쪼그라드는 기흉이 발생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내일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병원에 3군데를 다녔다는데 몰라가지고 이제 살짝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네 병원들은 이게 진찰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있을 때 약간 조그만 병원에 한두 번 갔다가 안 되면 상급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호주님 위해서 오늘 내일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의 축복의 말씀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축복성 부름대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제하시는 복이 천국 열쇠를 가슴에 품고 끝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끝없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의 구원의 향기를 발휘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꿈이 명직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연애 속에 풍성이 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